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1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집중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멘. 명절이 되어서 고향 찾아서 부모님께로 오신 가정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찾아간 또 가정도 있죠. 어쨌든 명절을 맞아서 식구들 간에 귀한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후에 차도 한 잔 못 마시고 돌아가기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인사를 나누니까 또 새롭죠, 그죠? 주님께서 계속해서 문현중앙교회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다독여주는 그러한 교제의 역사가 크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시내산을 향하여서 행진합니다. 시내산을 향한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내산 여정의 중요 장소 홍해를 빠져나와서
마라가 있었고 엘림이 있었고 신광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이 있죠.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마라, 엘림, 그리고 신광야,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 오늘 그 주님께서 이 장소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경청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5장, 16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원망 대신 감사로 기도하라. 불평 대신에 소망으로 나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 마라, 엘림, 신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먼저 마라의 쓴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원래 그 마라라고 하는 지역의 지명이 뭔지 몰랐겠죠. 물이 써서 쓰다라고 하는 표현이 마라. 그래서 그 지명이 된 겁니다. 여호와의 전능하신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시내산을 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를 이제 거치게 되었는데 사흘 동안 지나는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물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을 탈출할 때 가지고 나왔던 급히 나다 보니까 뭐 제대로 준비했겠습니까? 조금 준비한 물이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이 원망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원망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뭐냐?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던지라고 합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못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못. 급하게 마셔보니까 이게 쓴 거예요. 쓰다. 진짜 써서 쓴 것일 수도 있고 이 물 마셨다가는 배탈이 나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쓰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쓴 물. 마시지 못하니까 더 불평이 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자 쓴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큰 구원을 얻었습니다. 큰 구원을 받은 백성이 너무나 쉽게 원망 불평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닥칠 때 불평이 습관처럼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짐하십시다. 조금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다. 오늘 다짐하십시다. 이스라엘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나쁜 습관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40년 세월을 광야를 돌고 돌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 나쁜 습관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아무 생각 없이 원망 불평하는 것이죠.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왔는데 사흘 동안 얻지 못했습니다. 구한 물도 쓴물이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3일 전에 큰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을 구하지 못했고 구한 물도 쓴 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물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그 놀라운 구원을 또다시 행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있은 지 30년이 지났습니까? 3년이 지났습니까? 3개월이 지났습니까? 고작 3일 지났습니다. 고작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가지고 나온 물이 동나고 마라의 물이 쓰니까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죠. 큰 구원의 감동을 가지고 위대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삶의 결핍을 아뢰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3일 전에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였다고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의 말과 그 탄자들을 다 홍해에 수장시켰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온몸으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자유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금의 목이 가라앉은 이 사정도 아래일 때에 들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또다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다면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언짢지 않으셨을 것이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은요,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여호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은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여서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보이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의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막힘이 있고 질병이 있고 눌림이 있고 억압 가운데 있습니까? 라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그 여호와 라파 역사가 일어납니까?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어느 지역을 지나갑니까? 엘림을 지나갑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를, 쓴물이 다물로 바뀌었던 그 마라를 통과해서 이스라엘이 도착한 곳이 엘림입니다. 엘림 하면 저는 기분이 참 좋아요. 마음이 포근해져요. 왜냐하면 장로의 신학대학교 남자 기숙사, 한때, 지금은 없어졌어요. 새롭게 건축하면 없었는데 남자 기숙사 이름이 뭐냐? 엘림 기숙사였어요. 제가 그 엘림 기숙사에서 3년을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엘림 하면 참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엘림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광야의 오아시스였습니다. 물이 넉넉했기에 이스라엘은 물샘 곁에 장막을 치고 여러 날 쉬었다가 시내산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첫 원망이 있었던 마라와 엘림 사이의 거리가 얼마였을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10km 정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50km 정도 된다. 어떤 분들은 200km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학적인 지도 그리고 자료들 다 다시 한번 봤어요. 다시 한번 보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 마라와 엘림의 거리를 10km라고 한번, 어차피 학자들마다 그게 주장이 다르니까 오늘 설교자로서 10km라고 한번 다 가정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남성 보통 걸음 속도가 분당 86m를 갑니다. 여성은 분당 77m를 갑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들쳐 업었다고 보고 이제 제법 걷는 아이들은 분당 60m를 갈 것입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10km라고 한다면 넉넉하게 3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 3시간만 참았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오아시스 지역에서 참으로 기쁘게 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당장의 결핍에 원망하고 조금 더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여서 본인들도 하나님께 민망하고 하나님께서도 심히 불편하신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이제 세 번째 지역을 한번 가보십시다. 신광야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자손이 엘림에서 쉬고 이제 출발합니다. 시내산을 향해서. 그 중간에 신광야가 있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양식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것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 만에 먹을 것 다 떨어졌습니다. 주특기 뭡니까? 원망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이 말은요, 거짓말입니다. 누가 노예한테 고기를 그렇게 넉넉하게 주겠습니까? 누가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주겠습니까? 바로가 그렇게 후덕한 사람입니까? 불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평할 때는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진짜 기도하고 감사할 때는 마음의 것을 조그맣게 줄여서 하는, 이것 우리가 고쳐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정신은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는 누림과 기쁨도 있지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핍과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지금 겪는 결핍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불평에도 양식을 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을 온몸으로 경험했잖아요. 출애굽을 온몸으로 경험했다고 한다면 왜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양식이 떨어졌을 때 출애굽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참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정말 안타깝죠.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삶의 결핍이 있을 때 불평함으로 소원을 아뢰지 말고 채우실 하나님을, 공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원망, 불평은 내일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신뢰는 미래의 문을 활짝 엽니다.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 원망 대신에 주님을 향하여서 주신 구원이 있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도, 물도 주시고 양식도 허락해 주실 또 다른 역사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기도할 것 아닙니까? 기도할 거라고 한다면, 이왕 기도할 거라고 한다면 왜 불평하면서 찡찡거리면서 기도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해도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찡찡거리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때를 썼습니다. 이것도 기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왕 기도할 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이제 떨어졌습니다. 물도 떨어졌습니다. 양식도 떨어졌습니다. 출애굽을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 구원의 역사 행하여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신광야에서는 또 마라에서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양식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내가 시험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면서 행할 때에 질병이 하나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신광야에서도 원망 대신에 나의 말을 순례하고 나를 신뢰할 때에 매일의 양식을 한 번도 결함 없이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은총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와 기대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제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 삶의 필요를 공급하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든 지역을 지날 때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적절한 때에 힘을 충전할 수 있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핍이 있을 때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우리 삶의 필요를 공급받는 비결입니다. 다시 마라, 엘리, 그리고 신강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지 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을 축여주시고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마라를 지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투덜댑니다. 투덜대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가란 목을 축이게 하셨습니다. 마라의 못은요 넓은 호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많은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한 200만이라고 추산한다고 한다면 그 200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못이 아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목이 가란 것을 아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가란 목을 축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축임을 허락해 주셨고요. 곧 이어서 진행할 때에 어디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엘림을 준비하셨습니다. 엘림을 준비하셔서 지친 몸에 푹 쉴 수 있는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했을까? 얼마나 피곤했을까? 자, 그러면 10번째 재앙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뒤로 돌아가 보십시다. 10번째 재앙 때에 여러분,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고 있습니다. 가축들이 죽어 쓰러지고 있고 애굽 사람들의 처음 난 장자가 죽어서 쓰러지니까 통곡 소리가, 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애굽 사람들도 가슴이 저려오죠.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이 저려옵니다.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가슴이 저려옵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공포와 긴장이 몰려왔겠습니까?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넜는지,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극한 공포와 긴장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수르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면요 졸면서 걸을 수도 있어요. 졸면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졸면서도 걷는다니까요. 수르 광야를 지날 때 아마 졸면서 걸었을 것입니다. 목이 탑니다. 물이 다 떨어졌으니까. 마라에서 목을 축이고 졸면서 걷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엘림이거든요. 광야의 오아시스입니다. 이제야 장막을 쳤습니다. 노숙할 때의 쪽잠, 그러나 장막 속에서 오랜만에 푹 쉴 수 있는 단잠을 하나님께서 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피곤함을 아시는 것이에요. 피곤함을 아시고 엘림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엘림에서 푹 쉴 수 있는 은혜를 종려나무 70그루, 물샘 12, 광야의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까? 매일매일의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엘림을 출발해서 이제 시내산을 향하여 가죠. 거기에 신광야를 만납니다. 신광야에서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불평하지요.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평에도 양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떨어졌고요. 아침에는 여러분 만나가 진 주위에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여러분, 어쩌면 출애굽의 기적만큼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 광야 세월 속에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배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이 타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 중요한 것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만큼만. 순종하지 않고 많이 거두어도 거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어디 있을까? 필요보다 많은 만나를 많이 비축하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닙니다. 내일을 살아가는 지혜는 뭐냐? 만나를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만큼이나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그러므로 필요보다 더 많은 잉여물을 비축하는 것으로 위안 삼지 말고 날마다 우리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평강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목축임도 허락하여 주시고 엘림에서 심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의 양식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매일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일날, 안식일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면 안식일에 노동이 없어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6일째에 갑절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온전히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주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제6일째 그리고 평일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서 주님 안식일에 주일에 내 모든 것을 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고 이 배려를 믿지 못하고 제7일째 들러 나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수고하여도 빈손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비축함으로 안식을 얻고자 7일째 나갑니까? 빈손입니다. 헛수고입니다. 시편 127편 1,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주일에 하나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수고함 없어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고 문을 열어 우리를 선하고 복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짐하십시다.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살아내야 되잖아요. 다짐하십시다. 삶의 결핍에 대해서 절대 원망불평하지 마십시다. 아멘. 절대 삶의 결핍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감사와 기대로 구원을 또다시 베푸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삶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우리의 평강과 안식처로 삼아야지 삶의 필요를 비축함으로써 안식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필요를 좀 더 많이 확보했다고 그것을 비축했다고 내일이 잘 풀어질 것 같습니까? 창고에 그 비축물을 부었습니다. 쥐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습니다. 쥐가. 요즘은요, 고양이가 쥐를 안 잡아먹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모양실 위에 쥐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교회 앞에는 뭐가 있냐, 고양이가 다 앉아 있습니다. 쥐를 좀 잡아먹으면 좋은데 배가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사료를 주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죠?
왜 이야기를 했느냐? 창고에 가득 채워놨습니다. 아니, 목양실 위에 지가 다닌다는 걸 이런 생각해 봤습니까? 아, 그놈들이 다닌다니까요. 잘 막아두었습니다. 우리 봉사하면서 얼마나 잘 막아두었겠습니까? 그런데 뚫고 들어와서 목양실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요. 제가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쿵 칩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지금은요, 쿵 치도요, 한 개 더, 이게 춤추는 것이, 쿵 치면 춤추라고 더 왔다 갔다 합니다. 잘 창고에 쌓아두었지만, 쥐가 먹고, 곰팡이가 피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내 삶의 필요물, 잉여물들을 비축함으로써 안식과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평강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삶의 필요를 채우실 그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에 여호와 라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40년 세월 동안 굶주리지 않고 마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는요, 뒤에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다짐하십시오. 원망 불평하지 않겠다. 잉여물을 비축함으로 안식 얻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겠다. 믿음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이 타는 광야를 지나며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도 원망 불평의 찡찡거림으로 삶의 필요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과 쉼을 공급하여 주실 하나님께 소망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도 지나게 하시지만 엘림에서 힘을 충전하게 하시고 신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여분의 것들을 확보함 때문에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주님을 믿음으로써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도 아직 저희 심령 한 곳에는 비축물로 인해 안식과 평강을 얻고자 하는 믿음 없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라파의 기적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